육체도 구원의 대상이 되지만 영혼 구원에는 육체는 포함이 되지 않고, 또 육체는 하나님께서 처음 심판할 때 흙으로 돌아가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은 되지 않는데,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변화체, 부활체를 주게 되는 거죠. 우리 사형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약속, 보혜사,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또 14장에 보면 처소를 예비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라. 이런 이제 근거를 가지고 영혼 안에 영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죽어 있는 것이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신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형리는 영혼 안을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거지. 마음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마음에 7가지 짐승이 있다. 이런 봤어요? 그림? 마음에 이렇게 돼지 있고 뱀이 있고 막 이런 있어가지고 요것이 딱 몰아내져야 그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사형이 이걸 2개죠. 요거는 영혼으로 보는 것이고 그건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 요거는 처소가 없는 거니까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나의 처소를 예비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영혼 안에 있다는 사람, 어떤 예수님이 마음에 있다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영혼 구원에. 또 우리 생명이 2개죠. 우리가 지금 구원의 대상은 육체의 생명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혼. 왜 영혼의 생명 말하느냐? 지난번에 살펴봤죠. 사람은 100% 건강해도 영혼이 떠나가면 죽어버림. 영혼이 돌아오면 살아나. 그래서 지금 의학도 육체 피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생명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거를 정의하지 못하지만 바울 서신에 가면은 죄가 영이 이렇게 2개, 마음이 2개, 생명이 2개, 육체가 2개. 왜 2개씩 나와? 이건 영의 생각, 이거는 육신의 생각, 이거는 선, 악, 한 생명, 이거는 죽은 생명.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이렇게 보면 원래는 이 하나씩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근데 뭐가 죽었는지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어떤 것이 받아야 정확히 아는데 이렇게 보는 건 한 부분에서만 본 거죠. 이렇게. 한 부분에서만 봤다. 그런데 이 영은 죽지 않는다겠죠? 우리가 잘못 배운 거, 하나님의 처소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영혼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냐면 일원론의 영향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원론이면 똑같이 교회를 해도 마음이 육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꽤 많은데, 그 마음 안에, 마음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저장창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고, 그럼 하나님을 마음에 저장시켜버려요?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영혼을 지을 때에 영혼의 주인은 누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종은 아담 이렇게 지었죠. 그럼 여기가 집이니까 그럼 집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주인도 있어야 되고 종도 있어야 되고. 누구 집이 더 중요해요? 누가 있는 거? 주인이 중요하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영혼 안에 이 처소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 주인 자리에. 주인 자리에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구약은 하나님 여기 계시고 신약은 요거 계신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게 틀리단 말이야. 이게 회사라고 생각해 봐. 회사는 항상 누구 자리 있어? 회장 자리가 있지. 회장 자리가 있다고 회장이 24시간 앉아 있는 거야? 요즘 계열사도 많으니까 미 돌아가 필요할 때 앉아 있죠. 똑같아. 처음 하나님 아담이 범죄할 때 사람 만들 때도 이렇게 하나님 자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섭리하시면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나가시기도 하는 거야. 원래 구조가. 원래부터 이 보좌는 처음부터 있었던 거야. 오순절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문장으로 처소를 예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처소를 예비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있던 이 자리를 여기 주인 자리가 있죠. 근데 이 영혼을 버려버렸어. 버렸죠. 집이 있는데 주인이 집을 폐가시켜 버렸어. 서울 같은 경우는 집에 아무도 안 살아. 그럼 누가 가? 젊은이들이 가지. 학생들이 가서 지 집처럼 살아. 여기 똑같아. 버렸어. 버렸는데 자리가 있어. 좋은 자리가 있어. 집도 깨끗해. 그럼 누가 들어와야 돼?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이 자리를 마귀가 차지한 거야. 원래 이 상황이 잘못된 거란 말이야. 물론 이 그림으로는 맞지만 원래 영은 그대로 살아있고 마귀가 이렇게 있다고 그림 이렇게 그려줘야 돼. 마귀와 영. 물론 요 안에 이제 생명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이런 상태의 영혼을 죽었다고 말했죠.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은 여기 있어요. 생명도 있고 마음도 있고. 이 영적인 것은 처음 하나님 만드실 때부터 영혼까지 가는 거라겠죠. 근데 이 세 개의 기능들이 하나님 뜻대로 가동이 안 돼. 그러니까 버렸다. 이런 상태를 죽었다라고. 죽은 영혼이다. 이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그리고 생명, 마음의 상태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면 옛사람의 그림은 여기는 육신의 생각, 기본 하나씩만. 요거는 죽은 생각. 마음에는 악. 이게 이제 마귀 거고, 하나님 것은 영의 생각, 생명은 산 생명, 마음은 선. 이게 하나님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꿔준다는 것이고, 이 중간에 이제 50대 50으로 돼 있죠. 이렇게 가는 과정을 이루어 간다,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 이것이 될 때에 영혼 구원 받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집 사야지. 원래 하나님 마귀가 차지했으니까 차지죠. 그래서 이렇게 값없이 샀다 이 말은 요즘 피의 대가로 피를 지불해서 이 자리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무조건 내가 영접했다 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피로 이거 대가를 지불하고 사망과 음부역을 가졌단 말은 이 자리를 예수님이 산 거예요. 샀는데 신의 선택권을 영한테 준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이 영이 집이 비어 있어도 마귀가 그냥 들어오고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하나가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물을 준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우리는 자유의지하면은 내가 마음껏 뭐 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그런 자유는 줘본 적이 없어요. 자유의지는 잘못 착각해서 하나님 행위 언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다 이런 그런 언약을 맺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 먹는다는 죽는다 신의 선택의 자유만 줬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지금 마귀가 차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자리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면 우리 집을 사는 것처럼 그러면 요 비어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우리말로 영접이라 그래. 이쪽에 구원론은 이쪽에 여기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런 상태 요런 상태에서 쪽에 들어와야 돼. 요한복음 5장 24절 요로 쏙 들어와야 돼. 요한복음 5장 24절 영도 죽었고 생명도 죽었고 마음도 죽었고 하나님 볼 때 그러면 요 세 개를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얘는 두 가지를 유전받았죠? 유전받은 게 뭐라고 했어요? 죄의 책임 그 다음에 죄 요 세 개를 살리려면 뭘 가져와야 돼요? 영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고 육체는 뒤로 해놓고 제일 먼저 생명 살리려면 뭘 갖고 와야 돼요? 생명. 마음을 살리려면 뭘 갖고 와야 돼요? 말씀. 영을 이제 인도해야죠. 여기 이제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왜 때문에 말씀 살리려고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면 너희가 생명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1번 예수님, 2번 생명, 3번 말씀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만찬, 떡과 포도주.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요걸 다 살려줘야 돼. 이렇게 내 생명이 있고 예수님 생명이 있죠. 이렇게 예수님도 생명이 있어요. 내 생명의 파워는 여전히 100%예요. 이렇게 100% 생명의 파워. 그러니까 우리 요정 220V거든요. 220V 여기 있는데 저 220V 더 보내면 어떻게 돼? 다 타버려. 우리 영혼이나 육체는 이 생명 100%만 필요한데 예수님의 생명 100%가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 죽어버리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 들어도 200V가 돼 타야 되는데 타지를 않아요. 왜? 요 생명의 100%가 악을 행하는 데 공급이 되고 있단 말이야. 이 생명은 영혼만을 가동시키는 육체도 가동해. 육체에는 에너지가 가동되지만 이 육체를 생명을 유지하는 게 이 영혼의 생명이고 영혼의 생명으로 영혼과 육체가 가동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생명이 악의 100%, 육체의 열매 100%, 육신의 생각의 100%의 파워를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말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칼레브는 전적 부패, 전적 무능 이 말이 뭐냐면 선이 이렇게만 공급되다 보니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성령을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걸 가동시키려면 겨울에 차가 시동이 안 걸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배터리 연결해 줘야지. 이 배터리에 시동을 걸 만큼의 전력을 공급하지. 딱 시동이 걸리면은 떼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 거. 이제 내가 예수님 말씀으로 변화가 돼가죠. 하나하나 변화가 돼가는데 이 변화는 볼트가 100%가 아니까 아직 필요하잖아요. 이 생명이 100% 이렇게 공급돼 주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퍼센트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렇게 영의 생각, 선의 100%, 성령의 열매 100%로 공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영을 인도하고 뭐 한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겠음이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체험을 가장 강하게 하느냐? 언제 강하게 할 것 같아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중에 누가 예수님 체험을 가장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초신자. 태어난 아기가 유치원생, 초등학생 성장해요. 그럼 부모 손이 어디가 제일 많이 가요? 막 태어난 아이. 체험이 제일 많아요. 이 말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게 되는 순간에 체험을 가장 많이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도 가장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차면 내가 알죠? 아니면 부모가 코치해요, 코치하잖아요. 코치하지 않지. 이와 같이 하나님 분명 계시지만 내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육체가 선의 열매를 10% 맺고 있다 그러면 10%만 공급해 줘. 성장 20% 맺는다. 그러면 20%고 이 생명이 20% 이제 나머지 가져.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 그래서 항상 이 포스는 200%를 갖고 있지만 육체가 받는 생명은 항상 100%를 갖고 있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공급돼 준다라는 거죠. 1번 구원은 생명에 대한 부분 이렇게. 그래서 생명 구원을 영혼 구원 받았다고 성경은 쓰지는 않아요. 생명 얻었다, 영생 얻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도 영혼 구원 받았다라고 써요. 물론 맞죠. 이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 받았다는 말을 했지만 실제 영혼 구원은 이게 다 100% 육체까지 가동될 때에 영혼 구원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각각 띄어야 돼요. 이렇게. 영혼인데 하나 더 가서 어떤 거? 요것들이 다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영혼 안에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고쳤다 그럴 때는 어때요? 220% 다 흘러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히 센서가 100% 고쳐져야 올바르지. 센서는 하나만 고장 절대 안 움직입니다. 기계는. 근데 사람은 조금씩만 고쳐도 가동이 돼. 움직여져. 좋은 생각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를 과정.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셋 중에 생명은 예수님 들어오는 순간에 100%가 가동되니까 생명 얻었다, 영생 얻었다 딱 한 번만 써. 완료형으로. 나머지 모든 진행형은 마음과 영의 부분. 영을 성장시켜야죠. 태어난 영이 이렇게 작년까지 성장. 마음은 새롭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 모든 거 요겠어요, 이거. 영의 부분과 마음의 구원에 대한
어떻게 구원에 가는 과정을 사람도 등장하고 사물도 등장해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게 안 보여. 이 말인지 모르니까 아브라함 보여도 영은 안 보여. 아브라함 보여도 마음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성경 못 읽는 거예요. 기초했었죠. 이 내용을 전해주려는데 이건 안 보이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 반드시 이걸 배워야 되는 건 이런 구조를 잘 배우고 이게 어떻게 고장난 모습이 뭐냐, 고쳐진 과정이 뭐냐, 완전히 고쳐진 것이 뭐냐, 고쳐지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머리에 익혀져야 본문을 읽혀져. 오늘 채플 시간처럼 요거는 마음에 대해 이걸 쓰고 있구나. 마음도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건 생명 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구나. 그래서 무엇을 말하는 것을 알아야 성경을 읽지. 이것 가르치려고 그다음에 여기 조금 더 세부로 들어가서 가르치려고 우리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69페이지 가보세요. 중간에 영혼이 버림당하면 육체도 버림당하고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체도 구원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 영 지나면 잘했죠? 이 속에 있는 이 영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 영혼을 로마인들이 아는 영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몸도 살린다 이 말이 아니고 죽을 몸이라는 것은 아까 죽은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상태를 쓸 수 있는 몸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야. 실제 이 육체가 죽은 거를 살린다는 말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 이 부분을 성화에서 변화라고 했죠. 이거 이제 바꾸는 과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의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의 프로그램. 기계가 주인 원하는 대로 하면 프로그램 바꿔야죠. 육체 프로그램을 바꾸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용감해가지고 자기가 자꾸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해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말로 상대방을 자꾸 움직이려는데 이 육체는 누구밖에 못 쓴다고요? 내 영혼밖에 못 써요. 그래서 상대방을 움직이려면 영을 움직여줘야 돼. 영의 생각을 바꾸면 내 말대로 해요. 상대방이 자기 생각 안 바꾸면 절대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해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영이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할 때 내 육체를 움직여요. 이 사람 영의 생각만 바꾸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진다. 그래서 올바른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는 거는 이 말씀대로 육체가 움직일수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 기독교 교리는 육체의 구원이나 육체의 변화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독교와 세상 중에 다른 점은 뭐예요? 기독교는 변화, 세상은 절제라 그랬죠. 세상 프로그램은 이런 마음의 프로그램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하는 것은 육체 절제시키는 것. 기독교는 변한 거죠. 마태복음 12장 봅시다. 변하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요거 변화. 기본은 이렇게 변화도 구원입니다. 좋은 곳을 가는 것도 구원이고 내용, 구원이 포괄적 용어라고 했죠. 70페이지 신약 성경은 육체와 영혼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고 또 영혼 안에 있는 것과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구별하고 있다.
세상의 도덕이나 종교는 이 둘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가르침이 하나로 육체에 집중되어서 절제만 가르친다. 그래서 기독교 요구는 영혼에 요구하는 명령과 육체에 요구하는 숙달과 순종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성경을 보면 어떤 것은 영혼한테 명령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육체가 움직이게 하는 말들이 있다. 두 개를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성경 읽으면서 뭐야? 나에게 한다고 생각해. 명령은 둘 떨어져요. 하나는 영혼에 있는 영이 떨어지고 한 육체에 떨어져요. 문장. 큰 문장 두 개만 나눕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 영혼한테 말하고 있다. 이건 내 육체에게 말하고 있다를 분명히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애정입니다. 애정론. 천지창을 하기 전에 1번, 2번, 3번. 작정과 애정. 작정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 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작정이라 그래. 애정은 잘랐어. 축소단 말이야. 어떤 것과 어떤 것. 예상해서 정한 것. 그리고 애정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 우리가 쓸모없는 거 다 버려서 쓸모있는 거는 안 버리죠. 하나님 창조한 계획 중에 이제 창조하기 전에 계획 중에 제일 귀한 것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첫 번째 창조 계획은 애정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정론 속에서 살펴봐요.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만드신 그대로 이것이 갈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 어떤 기계를 만들면 가다가 고장날 삐뚤어질 거 생각이 아니면 내가 만드는 계속 간다고 생각해요. 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 인류 창조 계획을 거주계획, 창조 계획 중에 거주계획. 거주 계획으로 들어가면 처음 하나님이 사람 창조할 때 어디 거주 계획 세웠다고요? 우주. 온 우주에 이게 별을 만든 목적입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죠? 이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별들을 만들었을까? 성경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필요치 않는 거 하나님 만드시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다. 그럼 오늘 우리 시점에서 저 100억 년 넘어 있는 별도 우리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쓸모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 쓸모 있게 만든 것은 인류를 영원히 살도록 만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 영원토록 거주해야죠. 그래서 그 별들 먼저 만든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도 이를 다 옮겨가면서 살 수 있도록 이 우주 계획, 온 우주 거주 계획이 이 우주 계획은 이제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 조건에 그때는 영군 상관없죠. 두 번째 계획이 자정 계획이에요. 자정은 뭐예요? 자화정, 스스로 자기를 정화해가지고 죄가 없이 정화해서 살도록 하는 자정 계획. 이 계획 속에 이제 뭐가 있어요? 자정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생명나무, 선악과.
오늘 율법. 구약의 율법 시대에도 예수님의 그 속죄에 대한 예언은 있지만 예언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 오실 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역사 애정 속에는 예수님 죽으심이 없습니다. 구약 속에 죽으심이 있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 개입된 거기 담아놓은 것이고, 유대인 계획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왕으로 죽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와서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저들을 정화시켜서 여전히 이 계획대로 살게 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뭐가 필요해요? 요것만 있으면 살려주는 나무도 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스스로 내가 내 병 고칠 수 있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 수 있죠. 우리 정황까지. 이게 자정계획의 목적이에요. 요걸 알아야 이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자정계획 속에 하나 뭐야? 십자가, 대속죄. 요거는 이제 구약이고 이쪽은 신약. 하나님 개입하는. 그래서 완벽한 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기회를 달라겠죠. 저들 중에, 죽어갈 저들 중에서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회를 달라. 이게 두 번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는 이제 자정을 더 쉽게 세워놨죠. 글로 다.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안 되죠. 끝까지 안 돼. 그리고 결국 이 계획은 태초 전에 있었지만 예수님 행하실 수밖에 없어서. 왜? 이것까지 줬는데 실패했어요. 할 수가 없어. 그럼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계획은 요것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육체는 치안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육체는 어떻게 됐을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인류가 그냥 쭉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 육체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한 60대면 이빨이 훅 다 빠져버렸는데, 그때 한 600세, 700세 이빨이 싹 빠져버릴 건데, 기가 잘 안 될 건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가? 하나님께서는 원래 영원토록 사람을 창조할 계획이 있지만은, 이게 지금 성공한다고 본 거요? 하지 못한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한다고 본 거지. 그래서 육체가 최고 살아도 천년까지 살도록 해놓은 것이고, 만약 이렇게 이들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육체는 그 천년 살 육체를 만들지 않죠. 처음부터 뭐 했겠어요? 흙에다가 금가루 좀 넣어가지고 다이아몬드 가루 좀 해가지고 비싼 것 좀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세 번째 계획이 천국 이주기. 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계획이 있어서 이 계획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포커스는 누구라고요? 영혼. 오직 영혼을 위해서. 그 안에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율법도 보내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제사제도 시켜서 막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끝까지 하나의 영혼을 구원해 보려고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제사가 나오고 뭐 선지자 나오고 왕이 나오고 이런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혼 구원 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왜 필요했느냐? 왕이 왜 필요했느냐? 왜 하나님은 삼직이 필요했느냐? 이런 것. 왜 이게 필요하다고요? 예전에는 출애굽 이전에는 이거 필요가 없었잖아요. 필요가 없어. 양심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세부적으로 필요해졌다. 뭘 고치려고? 뭘 고치려고? 영, 마음, 생명 고치려고. 우리 기초 때 배웠죠. 예수님 왜 삼직이 필요했느냐? 성부, 성자, 성령이 왜 필요했느냐? 왜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홀로 하셨으면 괜찮았을 건데 왜 아들도 만들고 성령도 만들었을까?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나라 공무원이 국민이 많아지면 공무원이 더 많이 필요하죠. 거의 똑같아요.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계획을 세워서 이 책은 전부 그런 겁니다. 74페이지 세 종류의 영혼 구원 선포. 영혼 구원 받아라. 하나만 쓰죠. 말은 똑같아요. 영혼 구원 받아라 하지만은 초신자에게 줄 때에 뭐를 말하고 있느냐, 기존 신자에게 줄 때에 뭐라고, 뭐 때문에 말하고 있느냐, 이걸 찾아야죠. 초신자한테는 영혼구원 받으러 갈 때는 무슨 말이에요? 요거 외형적으로 생명의 부분이죠. 이 영혼 구원 받아라. 76페이지 보면 두 번째, 기존 신자에게 영혼 구원 받아라는 말은 쉽게 앞에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 권사도 있는데 목사님 그냥 설교할 때 영혼구원 받아. 그 영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사람한테 왜? 행동이 안 되니까. 그래 변화가 안 되니까. 처음 사람 아예 생명 못 얻었으니까 영혼구원 받아란 말이고 이쪽이 그렇게 선포할 때는 항상 움직이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이제 변화된 사람한테 또 영혼구원 받아라 그래. 77페이지. 그거는 완성 100%의 달성해라. 그래 똑같은 말을 써도 우리 이런 거 알고 말을 해. 우리는 딱 하나만 더 영혼구원 받으라. 그러면 이 성장한 사람 짜증내잖아요. 나 영혼구원 받으면 왜 또 영혼구원 받으라 그러냐고. 그러전서 1장 6절에 보자. 이 정도 하면 영혼구원 받았다 해도 무방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영혼구원 받았다는 말을 또 내가 영혼구원 받았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생명은 구원 받았어도 아까 세 가지는 여전히 성장을 해야죠. 그러나 이 정도 되면 괜찮아. 내가 이 정도 상태면 나 영혼을 받았다고 자신하면 돼. 6절에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막 너무 박해가 막 시작됐죠. 초대교회 얼마나 고통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서 배교할 수도 있어요. 왜? 상황이 잘 봐요. 지금 60년대 상황은 왜 배교하기 쉽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30년이 흘른대요. 30년 전부터 제자들 나가서 뭘 지금 전파했냐면 지금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면 지금 또 제자들도 예수님 승천해서 당시에 얼마 안 돼서 바로 올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안 오고 거꾸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 박해부터 피해서 로마의 박해까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배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교할 수밖에 없어. 또 안 오니까 이거 더 믿어야 되느냐 믿지 않아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 박해받는 걸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비난받는 걸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 그랬더니 7절 내 믿음의 확실함.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말은 너 가만히 보니까 절대 배교하지 않게 생겼다. 네 변화된 삶 그대로 살 수 있을 거 인정하는 거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가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완료형. 이렇게 쓰는 것은 우리가 무조건 써라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 성도가 되면 영혼 구원 받았다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니다. 또 이 정도 내가 각오가 돼 있다면 나는 영혼 구원 받았다고 확신해도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인들 상태, 자기 상태 봐봐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뭐라고 할게요? 너 조금 구원 좀 이루었다. 가까웠다. 바울은 그렇게 썼잖아요. 그 믿음 좋은 빌립보 교회도 이루라고 해. 78페이지 보면 오늘날 영웅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 증거를 제시하는 구절들을 전 뭐해서 영생 얻었다를 자꾸 영웅을 받았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영생 얻는 거는 구원받은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영웅은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것은 뭐냐? 첫 번째 구원받은 것은 뭘 받았다고요? 영생. 실제 영생이라는 단어도 들어가면은 과거형이 있고 현재 진행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섰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생명을 얻었는데 뺏길까 조심하라. 이 히브리 저자나 베드로나 바울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한 구절밖에 없는데 너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버림받는다는 구절이 더 많아요. 왜 그랬을까? 여기 100%인데 여기서 진행 얘기라 했죠? 지금 예수님이 딱 나한테 들어오면은 난 몇 프로밖에 못 받는 그 생명을? 나는 예수님이 들어온 상태에 내 생명 어디로 흐른다고 이거는 육신의 생각, 마음, 악, 육체에 흐른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1%밖에 못 받아요. 이렇게 10% 정도 성령의 열매를 얻어야 10%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니까 내 생명이 10%만 회복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쓸 때에 또 서신서들은 이걸 완료형으로 또 쓰질 않아요. 미완료형으로 쓴다. 이 영생마저도. 기본은 태어났으니까 산 것은 맞아. 그러나 태어난 아이들이 다 살아요? 우리가 산다라고 말할 때는 태어난 아이가 수명을 다 살 때 산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염려. 어떤 아이는 이제 태어나서 1살에 죽는 아이도 있고 10살에 죽는 아이도 있고 그럴 때는 뭐라고 해요? 잘 살았다 그러고 못 살았다고 해요. 못 살았다. 그래서 이런 이 생명, 영생 생명대로 쳐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 완료형으로 있고 어떤 진행, 이루라는 표현이 돼 있고 어떤 거는 마지막 미래 완료형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10%면은 이제 갓난아이 한 30% 정도 생명이 성령님으로 공급된다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그런 상태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부분도 내가 완전히 100%가 영의 생각과 마음의 선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내가 흘러나갈 때 생명의 완성이 이루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가면은 그때는 완료형으로 써요. 성경에. 그러나 문장을 읽어봐요. 그렇지 않는 구절은 똑같이 써서 미완료로 쓰고 있어요. 완료형을 가정하고 완료된 구원, 영혼 중에서 완료된 것. 첫 번째 지난번에 했죠. 뭐가 영혼 받았다고 여기서? 영이 죄의 책임. 유전죄의 책임은 완전히 100% 구원받게 됩니다. 그것도 구원이에요. 내가 빚을 졌는데 누가 대신 갚아주면 구원받은 거죠. 그 다음 79페이지. 영혼고만 성도 받게 될 축복들. 축복들은 그 문제 해결하는 거죠.
죄에서 구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성도들은 죄를 짓고 있지만은 죄의 종이 아니라겠죠? 의의 종. 요한계시록 1장 5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 있기를 원하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근데 이 죄를 둘로 나눠라겠죠? 죄의 책임과 죄. 두 번째, 사망에서 구원. 앞에 배웠죠? 구원받은 성도는, 여기 사망은 지옥 가지 않는 거. 로마 8장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결코 지옥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신 형벌은 받는다 했죠. 죄는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형벌은 받는다. 세 번째, 율법에서 구원. 또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구원이라는 말은 요게 이제 좀 중요해요. 성장한 사람들에게 배워야 되는 이런 것인데,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자면 율법이 말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살인에 않는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나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요구해요? 구약시대는 어떤 죄를 지면은 기준이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했어. 그러면 살인하지 않아야죠. 그럼 형벌을 내려. 근데 우리 율법이 대신 예수님 갚아버렸어요. 문제 해결해 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이 뭘 하락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뭘 하락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로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는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 어디 숙달돼 있어요? 오랜 시간 목사의 말에 숙달돼 있어요. 뭘 누가 말을 해야 돼? 뭘 말해서 하는 사람은 세상에 봐요. 누가 해요? 애들이나 그러지. 부모가 말해서 애들이 하지. 어른이 되면 중학생만 돼도 말 절대 안 들어. 이와 똑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목사 말해서 하는 거 스스로 하는 거. 네 번째는 육체 요구에서 해방된다. 아이하고 어른하고 봅시다. 아이는 왜 밥을 먹어요? 배가 고프면 밥 먹어. 나는 배가 고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면 밥 안 먹어. 안 먹죠? 그 말. 아까 율법 똑같은 건데, 육체가 뭘 원하거나 율법이 뭘 원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기를 자유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죄의 책임을 이제 누구한테 다 줘보는 걸? 영한테 주는 거예요. 영이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해결해 너한테 줬으니까 지금부터 네가 짓는 죄는 네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2장에 먼저 쓰는 거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자유 줬으니까.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몽학 선생 율법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모습 보면 금방 알아요. 나는 아직 어린아이 같아서 이런 데가 누가 성경 하라니까 그 말 떠올라서 하고 아니고 여기만 스스로
장성한 사람은 마음의 구조 세 가지라겠죠. 지혜, 지식, 진리라겠죠. 장성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 그러니까 오리지널 하나님 말씀 어디 있겠어요? 이 지혜 속에. 여기 자유라는 것은 이 지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에 있는 거 뺏어왔죠? 이게 율법이에요. 지식에 있는 거. 또 이 지식에 있는 거는 남의 들은 것이 또 지식에 있죠. 이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서 목사가 말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말대로 스스로 선을 행한다. 그래서 자유입니다. 율법에서 자유, 육체 사망에서 죄에서 우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럼 이 영은 이 큰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로 내가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뭐가 완성된다고요? 영혼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100% 파워가 제공되고 영은 항상 영의 생각을 하고 마음은 항상 하나님 선으로 여기까지 안 되는 선이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찬 상태. 그것이 완료형 영혼 구원이고 그렇게 완료되면 육체는 자동으로 변해요. 영과 마음이 변하면 육체는 변하지 않아도 변해. 따로 변화시킬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육체는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생각대로. 아이가 될 때는 육체가 원하면 움직여지는데 어른은 그렇지 않거든요.